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이제 선배들이, 우리 친구가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뭐 우리 대학생들 다 알지만 술 문화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배들이 술 사준다는 얘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선배들이 항상 야, 넌 냄새를 무지 잘 맡는다. 그래서 별명이 냄새였습니다. 근데 한 3학년쯤 되면서 이 친구 별명을 선배들이 향기로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책임 기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실권을 쥐고 일하는 그런 기수인데,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나타나면 온갖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이 막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리고 후배들을 얼마나 잘 챙겨갖고 애들을 잘 다독거리고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니까 어때요? 기특하고 이쁘죠, 그죠? 그래서 그 별명을 냄새에서 향기로. 여러분 어떤 별명이 더 좋아요? 향기가 낫죠, 그죠? 예. 그 친구가 요즘 아주 믿음이 되게 좋은,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술 다 끊었고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자, 성경에도 그렇게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혹시 지금 올라가 있나요? 창세기 34장 30절?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냄새가 나오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구절인지 알죠, 그죠? 베델에 내려가기 전에 세겜 땅에 한 10년 이 야곱이 머물다가 디나가 이제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 아들 둘이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거짓말로 해서 할례 시켜놓고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야곱이 깜짝 놀랐죠. 야, 죽여갖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까지 하면 야, 얘네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 다 죽일 거야. 나를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 너네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에게는 향기가 나고 또 죄지은 악인에게는 악취가 난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여러분과 나눌 테마를 향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뭐 의외다 이런 단어를 뭐 이렇게 생각해보지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냄새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인과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향기라 그래요, 그죠? 같이 중립적인,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냄새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 또는 안 좋은 일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악취. 분명히 냄새 갖고선 이것을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가? 어떤 냄새예요?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향기를 흠양하시는데 어떤 냄새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지, 그래서 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향기를 흠양하시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 흠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따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본데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일했던 물이 이제 다 빠졌어요. 전 세계를 전부 다 꼬르륵 다 치워버렸던 그 물이 이제 다 빠지고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 안에 총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니까 1년하고도 열흘. 그 방주가 축구장 3개만 하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1년 열흘 동안 그 안에서 뺑글뺑글 돌아다녔다 생각하면 지루했겠어요? 신났겠어요? 지루했겠죠. 거기다 방주가 출렁출렁하고 다니니까 내내 크루즈도 아니고, 그죠? 그 안에서 흔들거리는 그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제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사실 물이 빠진 건 150일 때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일가량은 흔들리지 않는 방주 안에
200일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안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면은 창문 이렇게 하고 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이 빠진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16절에 읽은 대로 드디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네 아내와 아들들을 며느리들 다 방주에서 나와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내용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벌 세워놓으면은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못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이거 했거든요.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뭐가 끝난 거예요? 심판.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 안에 동물들도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요? 정한 것들은 암수 7쌍,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쌍. 숫자를 떠나갖고 일단 종류만 2만여 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2만 쌍이 다 찾아와서 들어온 것도 문제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2만 종이 7쌍 2쌍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에서 질식해서 죽었다더라, 깔려 죽었더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데리고 가셨겠어요? 그죠? 1년 동안에 수명이 다는 놈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놈은 하나님이 데려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놀라운 것은 거기에 탔던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했던 노아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를 좀 많이 길렀어요. 한 500여 마리를 이렇게 기르면, 그 가족들끼리 기르면 하루 종일 일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동물 중에 제일 냄새가 지독한 놈이 돼지거든요. 근데 그 변을 다 치워내야 돼요, 똥을. 근데 그 똥이 이렇게 딱 묻으면은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그 옷이 항상 있어요. 치울 때 입는. 물론 자주 빱니다만, 예. 그 옷을 입고 하고 나와서는 그래서 싹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러고 나가요. 근데 문제는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어땠을까? 몇 종이 있었다고요? 얘네들이 1년 내내 잠만 잤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양식과 뭐 이런 것도 넣으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수의사인데다가 길러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방주 안에서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거 이제 뭐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겨울잠 잘 나야 되는 놈들은 자게 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놈들은 자꾸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우는 놈도 있었겠지만 또 거기서 일부는 또 먹고 싸고 하는 놈도 있었을 건데 내내 거기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 열고 얘네 나가요. 어떻게 되죠? 예, 뭐든 할 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 더 이상 뭐 먹일 필요도 없고 이제 알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 알아서 싸면 되죠, 그죠? 예, 나갈 때 제 생각에는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제 이거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죽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슴이 막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모든 동물들 내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은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한 동물로 해갖고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라는 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 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받으세요. 자, 21절로 넘어갔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좀 길지만 시작. 그랬습니다. 뭐 뒷부분은 뭐 이따 나중에 다시 보고요.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동물 태우는 냄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면은 맛있는 것, 냄새 좋은 것 얼마든지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동물 냄새 태우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냄새를 기뻐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냄새, 향기를 받으시고 했던 그 받은 냄새는요, 노아의 믿음의 냄새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몽땅 다 죽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노아의 냄새는 믿음의 냄새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뭐 하는 시간? 심판받는 시간.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지 않다가 나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의 냄새가 바로 노아가 드린 번제의 냄새였다는 거죠. 아무 동물이나 태워서 연기 나게 한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냄새 좋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냄새는 노아의 믿음의 냄새.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예, 그리고 들어갔던 그 믿음과 순종의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냄새, 그 믿음을 흠양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두 구절 볼 건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볼 건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 있는 20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냄새를 맡으시는지. 자, 20장 41절 에스겔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에스겔은 배경이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요, 우상 섬기다가 나라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받은 예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흩어졌던 너희들을 다 해갖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서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는 너희를 냄새로 받는다. 향기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벌 받아갖고 이방에 포로로 팍 흩어졌어요. 그 벌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벌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 민족 가운데 뽑아내서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을 때 뭘 잘한 거예요? 일단 벌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노아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기로 받으시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장면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는 예수 몰라갖고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망하는 백성에게나 예수를 믿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전에 우리 지금 찬양대원들이 오늘 했던 찬양,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이 오늘 찬양의 아주 중심 핵심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 중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아유 쟤는 고약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한테는 향기가 나. 향수 좋은 거 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냄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이 아무리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는 믿음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의 냄새, 그 냄새의 정체는요,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향기 정체를 한번 볼 건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죠. 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족이 없어집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21절 시작한 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좀 그래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냄새 맡으시고. 좀 애매하죠, 그죠? 우리는 그 안에 냄새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냄새라는 단어가 두 번씩 들어가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냄새를 냄새 맡으시고의 맨 처음 단어가 냄새 맡으시고라는 동사인데 그 냄새를 맡다라는 단어, 이 원어가 와야라흐라는 단어고요. 이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 루아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루아흐가 카도시 루아흐 하면은 거룩한 성령, 영, 숨, 뭐 귀신 이럴 때도 쓰이지만 성령을 얘기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냄새를 맡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 냄새는 좋은 냄새일까요? 나쁜 냄새일까요? 그 냄새를 즐기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했을 때 흠양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그죠? 누릴 흠자에 잔치할 향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그걸 누리는 그런 느낌인데 잔치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그 다음 풍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음식 냄새, 또 노랫소리, 거기에서 그 잔치의 그 어떤 즐거운 분위기, 어떤 시각적인 모습, 이게 잔치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 중에 몇 개를 뽑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분 좋게 냄새를 냄새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이 냄새를 어떤 마음 맡은 거예요? 향기롭게 즐겁게 맡으시는 거예요. 마치 잔치 받듯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 성경이 그냥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원어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의미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성경에 흠양하시고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성경의 뜻을 합당하게 번역한 내용이 돼요.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바꿨냐면 흠향이라는 단어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따로 또 배워야 되죠. 가르쳐주면 되지. 그죠? 자꾸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자어도 우리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흠향이라고 발음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고 저 각본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뭐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 좀 많이 가르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본질적인 의미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그러면 잔치처럼 받으셨다 그것을.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 고깃집 가면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고기 태워 드세요? 안 태워 드세요? 타면 어떻게 되죠? 혼나요? 타면 거기 또 시커먼 냄새가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후황 같은 거 빼지만은 태우지 마세요! 막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그러죠? 타면서부터는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오래 태우다 보면, 익히다 보면 기름 떨어집니다. 기름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검은 연기 나와요. 매캐한 냄새가 나와요. 번제는 살짝 익히는 거에 다 태우는 거예요. 냄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깃집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 냄새가 그렇게 뭐 좋은 냄새도 아닌 것 같고 타는 냄새인데 이걸 뭐 이 냄새를 맨날 이렇게 올리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 의미가 뭐예요? 번제의 번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거룩하게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도 뭐 예쁘게 만들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좀 밝은 조명 아래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피를 흘리신 장면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지금 번제도 그런 것이에요. 짐승은 죽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피가 흘렀단 말이죠. 그 짐승이 이제 제단 위로 올라가요. 탑니다. 거기서 냄새가 막 기름 뚝뚝 떨어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거기를 아주 짐승 타는 냄새 쪼동치게 만들었죠. 근데 제사는 옛날에 이게 다예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헌금을 내고 찬양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옛날 제사는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담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직 제사 예법을 주기도 전입니다. 모세가 나와야 율법이 나오니까 한참 전에 지금 노아 시대인데 노아가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 이 태워드리는 냄새, 이걸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고 기쁘게 즐기시고 그 이유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담아서 받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있는 그 예수 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잔치를 즐기듯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향기입니다. 예배가 향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모두 구약 성경에만 우리말 구약 성경에만 66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47번은 다 제사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라는 말, 냄새 좋아, 고기가 맛있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쓰는 향기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66번 중에 47번이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예배에 사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냄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냄새는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 향기의 정체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로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향기만 얘기하니까 뭐 향기가 다냐는 아닙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언급은 없지만 아름다운 향기로 드렸던 예배 제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가 아벨의 제사인데 그것도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자, 올라와 있을 겁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닌가요? 예. 4장 4절 아닌가요?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시작. 여러분 21절 앞에서도 뭐라 그랬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거기에 단어는 아까 했던 와야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여기도 지금 받으셨으나 똑같이 우리말은 받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샤라는 단어예요. 샤.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냄새, 후각. 여기서는 똑같은 재물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샤라고 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딱. 그러니까 가다가 그거 재물이냐? 알았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이야, 네 제사는 이야 멋진데 멋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담은 시선, 초점이 잡혀있는 시선을 말하는 게 바로 샤예요. 옆에 아닌 사람 하나 있었죠. 그죠? 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초점으로 딱 보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그 아벨과 그 제물까지 다 받으시는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예배드린 행위를 다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였던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향기가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주목하여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여기 진리라는 것은 알레세이아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영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돼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장난하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받아들일 때 마음은 어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악령이 여러분을 찾아 들어와서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점심이 맛이 없다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이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슴판에 새겨질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널려 있으면 주시면 되지.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쏴 주목해서 보셔갖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러므로 매주일, 매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떤 복으로 오는지 이걸 관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그걸 준비할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흠양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흠양한 결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되는가? 원론적인 질문이 나오죠. 나는 난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예배가 드리는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내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나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돼요? 원론적인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 맡으셔야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려니까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왜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요, 아까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 드렸어요. 예배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이제 일 끝났어요. 이것도 있겠지만, 그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저 진짜 살았네요. 하나님이 저만 진짜 살려주셨네요.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 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의무감이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의무박원전들은 항상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를 더 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이유를 더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1절 하반절의 내용인데, 내가 전에 해당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부터 읽어볼게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노아와 그 후손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대요.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저 이제 안 때릴게 라고 하는 수동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확장돼서 복으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절인 9장 1절까지 한번 더 볼게요. 자, 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맨 앞에 보면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고 아담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더 있는 게, 아담에게는 육식, 즉 고기 먹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노라 그랬으니까 육식까지 해도 돼요, 안 돼요? 노아는 해도 돼요. 그럼 재량권인 여기서 봤을 때 아담에게 재량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노아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담은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뭐 하면 안 돼요? 잡아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좀 먹거나 소고기 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노아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육식도 다 허락하시면서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이 명령 주실 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담이 죄짓기 전이에요? 죄짓고 난 다음에요? 죄짓기 전이죠.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싹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좋았더라. 그러니까 신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아들 너 이거 다 하죠. 기분 좋을 때 준 거죠, 막. 그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 이게 다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노아에게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앞에 화가 났던 거 있죠, 그죠? 다 벌 줘갖고 없애버렸죠. 마치 아무 일도 앞에 없었던 것처럼 노아가 뭐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서 에이 내가 너한테 이거 좀 아깝긴 하지만 너도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고 야 노아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꽁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아처럼 바라보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죄를 거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때가 묻어 있는지 거울을 보면은 여기 묻어 있는 건 다 보여서 닦고 나왔는데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죄는 다 못 닦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죄 지었는 것도 몰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유 저 죄인 저 냄새나. 하나님이 기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이게 안 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각방에 들어가고 드리는 예배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임 목사가 그 모든 죄를 다 아울러요. 다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절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에 수혜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공예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빠지세요? 이 중요한 시간을 왜 빠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노아처럼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노아에게 기쁜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 복을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깊숙하게 찾아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받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향기가 된 자에게 뭘 준비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판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향기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흠양하시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면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아주 그 큰 복들을 당신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향기라는 테마로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더 향기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할 건데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악취가 나는 인생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거꾸로 뛰는 말을 합니다.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했죠. 그죠? 네, 제가 굉장히 말을 뾰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진짜 저하고 막 말다툼하거나 싸우고 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고 밥도 안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늘 악취죠. 그죠? 결국은 이런 생각과 이러한 말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손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도 아유 참 쓰레기, 악취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똑같이 냄새가 나는 악취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취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 바꾸십니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향기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이 향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가? 영과 진리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향기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돼요. 그러면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과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푸신다. 이게 향기를 내뿜는 성도로 바뀐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어때야 돼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술자리에 그냥 그 상사하고 갔는데 거기서 술 한잔해, 나도 안수 집사야. 미워 죽겠죠. 그죠? 차라리 교회를 다니나 말든지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술 먹으라고 한 잔 권해주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악취나는 인생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자꾸 악취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향기 나는 분들이 많은데 다 뽑아버릴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런 안수집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추수날까지 가만두어라. 여러분, 오늘날도 무색무취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가 안 나는, 예수 냄새가 안 나는 믿음의 삶,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기로 흠향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한 예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온갖 능력과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안 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진짜 예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또는 오히려 악취를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정말 몰상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악취로 진동하는 세상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이제는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어렵겠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좋은 냄새가 이 지역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풍겨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냄새로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